미국에 9.11 테러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그 미국에서 한 사건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3,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6,0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이 정말로 슬픔에 잠겼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에 한 TV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따님한테 그 출연을 요청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두고만 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진짜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그냥 놔두고 보시기만 하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따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도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슬픔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슬퍼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 하나님, 우리 학교에서 떠나주세요. 우리 정부에서 떠나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서 떠나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미국 정말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종교적인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해서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성탄절 때 성탄 트리 하는데 아니 별 달고 십자가 다는 거 저거 어떻게 종교 색채를 백악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하지 마라. 그래서 성탄 트리에 별도 십자가도 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가주세요. 하나님 떠나주세요.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말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니까 떠나주세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잠시 우리를 떠나 계신 줄로 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 곁에서 떠나주세요. 우리 상관없으니 나가주세요. 불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가주세요, 떠나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유다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살게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버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바벨론의 그 침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침략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이 바벨론에서는 거기에 유다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포로를 잡아갔어요. 그때에 다니엘도 같이 이제 그런 형국인 겁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포로를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요. 뿐만 아니라 성전의 그 회복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전의 회복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보여진 성전, 그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스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성전은 생수의 강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을 가게 되어졌는데 성전에서 그 흘러가는 그러한 생수의 강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성전에서 흐른다는 것은 성전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성소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흐른다는 것.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결같이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가장 살기 좋은 그 에덴을 만드셨죠. 그 에덴에는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에덴 동산이 정말 아름다운 실과들이 많이 맺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이 천국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서 보니까는 큰 강이 있는데 그 수정과 같은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수 강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발원됐는가, 어디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그 생명수가 이제 흘러가는 그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한 그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 나무의 이파리는 만국을 치유하는 뭐가 됩니까? 약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 거듭난 생명, 영생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하는 그 생명, 그 생명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생수의 강 그 옆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수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 약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이제 교회에 잘 나오니까 교회에서 이제 직분도 줬죠. 집사라는 직분을 줬는데, 이분은 여전히 뭐냐면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사회에 나가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그 생각하는, 야, 돈이 그 최고야. 그리고 성공이 최고야. 그리고 명예가 있어야 돼. 또 그 명예를 통해서 얻어지는 권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쉬지도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았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다 합니다. 병원을 가니까는 다 이것저것 검사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몸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니.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동안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또 돈 벌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몇 개월 안 남았대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걸 진즉 알았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저 천국을 좀 소망하면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했을 것인데, 세상적인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내게는 힘이 되지 않아요. 내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적인 것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잘 해야죠. 그런데 뭐냐면 그것들은 언젠가는 다 우리 곁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수의 강은 성전 밖으로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그 물이 성전 밖으로 흘러가서 이제 강을 이루고 바다에까지 흘러가는데 그 강과 그 바다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신, 살려주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게 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흘려보내고 그 흘려보낸 그 복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은 고작 어떤 소원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내게 자식이 없는데요. 하나님 자식 하나 주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부어주시는, 그 정도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 하나 낳기를 소원하는 그런 정도의 작은 그런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그러건 그 많은 수의 그 복을, 민족을 이루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요, 우리의 한 사람 그냥 겨우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죠.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복, 요셉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을 그가 누리면서 살았는데, 아니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복이죠. 요셉이 팔려갔을 때 내가 이 애굽에 왔으니까 이왕 애굽에 온 것 총리나 한번 해먹자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꿈도 못 꾸죠. 종이었을 때는 그래, 이 집에서 인정받고 이 집 주인들한테 그 사랑받는 사람이나 돼야지, 이 정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야, 이곳에 있는 것보다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유로운 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밖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상상도 못할 복을 주시는데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신, 또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모든 자기 식솔들, 형제들까지 다 구원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을 종에서 죄수에서 총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또한 자식 하나 겨우 낳았고 그 만족한 것으로 생각했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별과 땅의 저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셉이 그 담을 넘어가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에도 걱정이 없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또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됩니까?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샘 잘 아세요? 옛날에 우물 있지 않습니까? 우물이 되게 신기해요. 근데 제가 우물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따라갖고 우물을 2개나 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파다 보면 돌덩이도 나오고요. 그 깊이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7m에서 한 10m를 파고 내려가야 물을 그래도 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많은 나라라서. 근데 여러분 7m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까마득해요. 10m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까마득해요. 그런데 뭐 할 때까지 파야 돼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죠. 10m가 되든 뭐 하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돼요. 근데 파 내려가다 보니까는 물줄기가 철철철철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됐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 뭐 샘 그러면 펑펑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샘에서 그 나오는 물이 그냥 쩔쩔쩔쩔쩔 나오는 그러한 정도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가 돌로 이렇게 이제 싸서 이제 샘을 만드는 거죠.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쩔쩔쩔쩔 나오는 그곳에서 나오는 물이요. 나중에는 우리가 쓰고도 남을 정도의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그 복을,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그 영생의 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거,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우리의 삶의 풍성한 것으로 쓰고 남을 믿을 정도로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요, 그 우물의 물은요 내야 돼요.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샘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썩은 물이 돼요. 샘물이 되려고 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써내야 돼요. 퍼내야 돼요. 성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물은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 흘려보내는 곳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교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정말 쓰고 남을 정도로 정말 풍성한 그런 물질적인 그 여유가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걸 은행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것을 쓰고 흘려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자탕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1년에 100만 원이라도 남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면은 하나님 100만 원이라도 좀 남을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 축복을 주셨는지, 복을 주셨는지 정말로 차고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했던 게 뭐예요? 100만 원이라도 남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 결산할 때 다 쓰고 베풀고 뭐만 남겨요? 한 1년에 100만 원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은 뭐냐면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다른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어지는 곳에 다시 새로운 생명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할 바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고인물이 되어지고,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은 물이 될 수 있어요. 싸움하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뭐가 거기에 됐는지 아세요? 다 돈이 결부되어 있어요.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싸움도 안 해요. 부잣집 자녀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왜 싸우게 해요? 유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정신이고 목양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 생명의 그 샘물이 이 지역사회에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저 중국 땅에도 흘러 들어가서 그곳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세움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에도 수준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에스겔서 47장 3절 5절 말씀 보면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팔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가보니까 얼마나 됩니까? 물이 무릎에 닿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왔습니까? 허리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가게 하시니 가보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된 거예요. 강이 되어져서 능히 건너지 못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세상 것들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해도 괜찮아요. 근데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 이게 무릎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네. 뛰어지지 않아요. 근데 허리까지 와 보세요. 그러면 야 이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뭐냐면 나중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의 그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서 뭘 보는 것입니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입었네, 돈이 좀 있네, 그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을 보니까 뭐냐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말 믿음이 정말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세상에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풍랑과 바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보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로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했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들 속에서는 연약한 믿음 염려하는 작은 믿음, 두려워하는 작은 믿음을 봤는데 로마 그 백부장에게는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가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우리 속한 우리 직장, 또한 우리 가족들 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먹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믿으면 되는데,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겨우 그냥 아들 하나 원할 정도의 그러한 소원이 있었겠지만 요셉이 정말 그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원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가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말씀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물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흘려보내라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생각하면서 목양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는 목양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